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뭐 학벌, 그리고 재산, 현재 성장 배경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배제하고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자는 수천억의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그래서 10배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 책 말고도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책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은 생각들을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이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성과를 냈던 성공을 했던 그러한 어떤 비결들이 이 책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저자는 성공을 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윤리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안주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성공하는 방법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것을 적용하면은 다른 자신의 삶에서도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컴포트 존에서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4월 말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원고는 정했습니다. 원고는 정해가지고 미리 다 세팅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좀 더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뒤에 이제 직장에서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면서 그럼 도대체 성공의 비결은 뭐냐?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느냐? 멋지게 살 수 있느냐?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들도 제가 이제 오늘은 점심시간에 아침 시간에 이제 여러 일찍 1시간 일찍 출근했지만은 아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는 것도 결국은 학생들한테 이 중에서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한 개 문장이라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몇 가지 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 내용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리고 실천해서 성과를 낸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걸 좀 확장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성공의 법칙은 이미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드셨고 그걸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전달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고 나도 실천하는 부분이라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이러한 겁니다. 성공은 윤리냐? 저자는 윤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사람들이 하는 것은 행동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 주된 행동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뒷걸음치는 것. 세 번째는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것. 네 번째는
10배 이상의 지나칠 정도의 그 도전과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행동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삶은 어떠한가요? 저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10배 이상의 그 행동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이라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10배 이상의 행동을 해야 되고 10배 이상의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4천억 정도의 돈을 번 사람입니다. 벌고 자기도 이제 반성을 한 거죠. 내가 왜 빌 게이츠나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내가 처음에 10배 그 마인드셋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다시 내 삶에서 10배 마인드셋, 더 큰 목표를 잡아가지고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행동을 왜 10배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 저자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서 크게 이제 그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저자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을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만큼 일을 하면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리더로 일하고 또 본부장으로 대표로 일하다 보면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본 사람은 또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또 그걸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해본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해본 사람은 깨닫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다 서로 통하는 거죠. 말을 하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렇게 계획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계획 및 조직화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느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다. 그 성공한 사람들, 아주 일 잘한다고 칭찬 듣는 부장들을 모아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역량이 나왔죠. 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냥 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실패하고 또 이 저자는 또 계속 있다가 이제 50대가 됩니다. 50대가 됐을 때 미국의 대공황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그때 자신의 그동안 축적되어 온 많은 부들이 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계속돼야 되는구나. 성공은 지속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다이어트를 이야기합니다. 5kg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대로 두면은 다시 이제 그 마이너스 5kg 됐던 것이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은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예. 그런 걸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윤리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 혼자는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편안하다. 컴포트 존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신 사람과 2달란트 주신 사람을 칭찬했죠. 그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참 착하다, 잘했다 하면서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걸 준다고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기면 어떠할 거냐?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죠.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연세 많이 드셨어. 최근입니다. 최근 몇 년 됐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세월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세월을 허비한 죄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저도 그게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뭐 어차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집에 가서도 일하고 하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일 중간중간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만일 이제 집에 청소를 한다면은 청소하면서 또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또 설거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합니다.
스포츠 마사지를 하면서 또 다른 걸 하는데 그때도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냥 일은 계속 했었지만 일하면서도 또 더 할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왔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내가 성공을 더 바라고 더 높은 목표를 정해가지고 계속 도전했었으면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저자의 말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목표를 잡도록 합니다. 저 삼성의 선대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스트래티지 골을 잡아라라는 거죠. 높은 도전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낮게 잡으려고 하죠. 목표를, 실행 계획은 좀 더 높게 잡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계획 대비 본인들이 평가를 받으니까 다 조직은 목표를 낮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전 목표를 잡아서 거기서 뭐 70%, 50%만 달성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더 칭찬하고 더 보상해야 된다. 하지만 그 평가 시스템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저자의 말이 맞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만 계속해서 발전이 있는 거죠. 자기가 성장,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전능자신데 그에게까지 잘하는 거죠. 그의 고결한 성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도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도전하고 또 거기서 잘 안 되면은 다시 이제 수정해서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수가 이룬 거죠. 다 성취한 거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거죠. 우리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3 10년 가까이 이제 가르치면서 연초에 목표를 세우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대학 가고 싶다 했는데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교회 간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라.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실 것이다. 자기 잘 아는 선배가 한의대에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인절미, 찹쌀떡을 먹게 됐죠. 누가 이제 합격해라고 찹쌀떡을 줬는데 그 찹쌀떡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프고 막 얹혀가지고 시험을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대를 못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공학과를 뭐 전면 장학생으로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본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크리스찬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결국 성공한 인생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전체로 한 판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도 10대 때도 있고 20대, 30대, 40, 50대, 60대 이상 뭐 그런 많은 인생들의 순간순간 나날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 정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근데 한번 깊이 몰입해가지고 한번 내 몸을 던져가지고 고3 때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것 멋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나는 대학을 지나갈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을 지나갈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것을 또 할 사람도 있겠죠. 뭐 바로 사회에 나갈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잠을 막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이 전제가 있죠. 제가 물어봅니다. 주일날 좀 늦게 오고 이러면 어제 몇 시에 잤느냐?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잠자고 하니까 몇 시에 잤는지 자주 물어봤습니다. 한 10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새벽 4시에 잤다, 5시 잤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이제 그 흐름을 막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아이고 저 새벽 2시 전에는 자야 되겠어요.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을 줄여서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을 줄여서 노력한다.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잠을 줄여서 노력할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할 때는 깨어 있을 때 충분히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뭐 시간이 모자라니까 잠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고3이라 해서 잠만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잠을 줄일 때는 깨어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효율을 내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너무 줄여버리면은 그게 안 되니까 최소한의 시간은 잠을 자야 되겠죠. 뭐 나한테 맞는 게 5시간이다. 뭐 4시간이다. 그럼 뭐 6시간이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충분히 자고 또 그러고 나서 또 도전하는 게 필요하죠.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잠을 줄일 때는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시간에 다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 잠을 줄이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10배의 법칙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첫째는 이제 높은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것도 마인드셋을 가지면서 그 10배의 마인드셋을 가지는 겁니다. 성공을 윤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 성공해야 되겠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성공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성공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겠죠. 또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살 때는 그러한 것들을 영혼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되는 거죠.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영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역량들을 쌓아가야 되죠. 그런 그 역량들을 가지고 또 성품을 가지고 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10배의 법칙 중에서 이런 겁니다. 내 생각처럼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표를 줄이지 말고 내 능력, 내 행동을 늘려라.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을 늘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카메라로 찍듯이 관리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던 거거든요. 대학 다닐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옛날에 이제 패턴이 그랬습니다. 1, 2학년 때는 좀 요즘은 막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데 1, 2학년 때 좀 데모하고 놀다가 3학년 군대 다녀와서 이제 3학년 때부터 몰입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몇 년을 쉬었더니 이렇게 놀았더니 공부를 하는데 책을 잡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계속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55분을 딴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잠깐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가 벌써 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잡생각을 하게 되고 끝날 때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잠깐 뭐 1, 2분 봐서 합쳐가지고 한 5분 정도는 공부를 할까? 나머지는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관성인 것 같습니다. 놀게 되면 계속 더 놀게 됩니다. I am, you와 he is가 안 되는 겁니다. I is 뭐 이렇게 되는 정도로 완전히 공부를 손에 놓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시간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카메라로 찍듯이 내 행동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자녀와 손주에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줄 본보기로 당신의 삶을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참 멋진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3 학생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해 주려다 보니까 참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해 줄 삶이었느냐. 지금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 31년 동안 달려왔는데 그래서 성취도 하고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려고 노력했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해 봅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내 인생 그 남아있는 삶 동안에 내 인생이 1막, 2막이 지났다면 3막이라면 지금이 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걸 기대하실까?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배웁니다. 배우면서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도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남에게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세요. 그런 거죠. 사람은 각자 참고하는 겁니다. 다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들 수 없죠. 절대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괜찮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는 해줄 수 있죠. 왜? 성경에서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더라도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너희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런 거죠. 구원의 하나님, Savior.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거야. 그냥 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그건 확실한 사실이니까요. 그건 전달해 줄 수 있죠. 내 삶에서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죽을 고비들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좋겠더라. 성경 구절을 외우니까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게 하셔서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해주면서도 그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왜 성공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내가 성공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좀 허비하게 되면은 자녀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걷는 사람들은 눈 올 때 앞에 걷는 사람은 똑바로 걸으라는 거죠. 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발자국이 어떤 이정표가 되는 거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길에 빛이나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똑바로 선배가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도전해서 내 인생에서 더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하나님 창조사에게 내가 정말 더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성공은 뭡니까? 성공은 이미 성공을 했죠. 성공.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더 노력하는 부분들은 그건 무리는 하지 않겠죠. 무리는 하지 않고 그러나 좀 더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던 20대 때 이 저자는 죽어가고 있었고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주변은 패배자로 가득했고 희망을 잃었는데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중대한 각성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 세일즈를 하고 있었는데 세일즈를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진짜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바꾸고 세일즈를 통해서 커리어를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다짐하고 성공을 내 의무로 삼겠다고 결심했고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50대 때 또 달라졌는 거죠. 대공황 이후 최대 경기 침체기 이때. 이 사람은 대공황 때 사람 아니니까요. 최근의 사람이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대공황 이후 2008년이나 이때 있겠죠. 최대 경기 침체기였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한 번 더 도전했다는 겁니다. 도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공은 의무이자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커넬 샌더스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80번 넘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거죠. 실베스터 스텔론, 우리 잘 알잖아요. 로키 시리즈가 그 시나리오를 3일 만에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억 벌었죠. $2억 수익 올렸는데.
그 각본을 쓸 때는 이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죠. 아파트 난방비 이제 낼 형편이 안 되고, 너무 이제 음식 사기 위해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50 주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도전해가지고 또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행동하는 사람만이 운을 만든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뭐 나를 성공시켜주고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행세를 그만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징징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면 꼴찌다 뭐 이런 책에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결과가 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그대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일을 해내면은 권익찬이가 해내는 거고 못하면은 권익찬이가 못하는 거지. 그 뭐 누구 오너 때문에 못하고 뭐 누구 대표이사 때문에 못하고 총장님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거지. 담임 목사님 때문에 못하고 뭐 어느 단체나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관심의 원이죠. 학교 다닐 때 이제 데모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파쇼 정권 물러가라.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주장해야 됩니다. 그거 주장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뭐 정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뭐 세상이 조금 좋아지는 거죠. 노력하는 거고. 하여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관심의 영역이고 기업에 들어와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데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는 내가 뭔가를 또 해야 그 사람이 변화되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결국 뭐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남 탓을 하게 되면은 변화가 없어요. 안 돼요, 일이. 결국 근데 이제 그 구성원들 탓을 하면 안 되죠. 리더는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내면 내가 하는 거고 못 해내면 내가 못 하는 거지. 남 때문에 못했다. 이거는 핑계 대지 마라. 이게 저 자신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책에도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성공은 우연한 여정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지고 통제한 결과다. 맞는 이야기죠. 제가 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성공은 또 얼마만한 행동이 필요하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에 몰입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일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있고 내 자신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에 몰입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들이 변수가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변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밤을 새더라도 내가 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제가 일할 때 현역에 있을 때는 지금도 현역이지만은 막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새벽 1시, 2시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우리 직원이 전화를 받죠. 다른 부서에 있는 저보다 직급 높은 사람이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과장 뭐 이때 그렇게 했었죠. 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이때 전화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새벽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1시, 2시에 전화 받으면은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뭐 여보세요 이러실 거 아닙니까? 예. 어느 부서 권익차입니다. 그냥 해서 그래서 그 일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뭐라고요? 지금 퇴근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같이 오늘까지 자료를 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데 빨리 그럼 자료를 주셔야 뭐 일을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척 하는 거죠. 이미 퇴근해야 잠자고 있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일하다 보면 그렇게 막 미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상대가 자기가 미안하거든요. 자료를 주기로 했고 근데 같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이제 이 일이 돌아가는데 후공정에 이제 피해를 준 거죠. 그럼 뭐 미친 척하고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했던 거는 자료를 미리 받아야 된다. 나는 밤 새우고 밤 많이 세웠습니다. 밤 많이 세우고 열심히 일했죠. 그랬었네요.
근데 그거는 뭐 열심히 했다는 그렇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게 글이 보면서 저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왜? 그 일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 저기 우리 회사에서 저기 권익차님 그 부서 직원들이 제일 최고다. 잘한다. 저는 이제 그때 몰랐었어요. 뭐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했었고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저도 달리고 막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열심히 달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막 정신이 막 달릴 때는 그냥 일 하나만 쳐다보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거 명확하게 하고 이 일이 해야 되는 일이면은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내가 밤새워 와서라도 하고 얼마든지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다른 부서하고 같이 다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뭐 같이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진행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밤을 새는 거죠. 근데 내가 밤을 새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해내야 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뭐 성과 내고 내가 칭찬 듣고 그런 것보다 해내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나더라고요.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해라. 그건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주 지나치게 해야 된다. 아주 정말 심하게 지나치게 해야 된다. 아주 지나치게 해야 된다.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래, 전혀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일을 할 때는 지나치게 해야 된다. 아주 지나치게 해야 된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고 높은 퀄리티, 밸류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 해야만 우리 나와 내 후배들의 미래를 좀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편하는 거. 사원들은 편한 걸 원하지 않는다. 편하고 쉬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회사 그만두면 바로 쉴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지 않느냐. 사원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뭔가 자기 더 나은 미래, 내 직장을 통해서 더 나은 내 인생을 원하는 거고 가족들이 함께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 성과를 내도록 같이 해줘야 되지. 그냥 편안하게만 바라면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원들하고 좋게 지냈어요. 좋게. 그러면서 그 생각들은 맞았죠. 치열하게. 그럼 제 자신은 그러면은 편하기를 바랬느냐? 전혀 안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다 잊어버렸죠. 제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직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놀았다. 매일 논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놀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제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행동해라. 우리 처음에 입사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 이 사람도 잘하고 가지고 성공했지만은 다들 이렇게 살았었어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 뭐 다 이렇게 했으니까 성과가 나고 했었겠죠. 미치면 미친다. 뭐 그걸 처음 입사할 때부터 들었던 거 아닙니까? 광적도 미치면은 사람이 완전히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진짜 미치면은 일에 미치면은 미친다, 다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적도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배우였어요. 배우입니다. 배우인데 모든 오디션에 참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야 된다. 알려야지. 문제는 알리느냐 아니냐 이거 차이지 다른 것들은 연기를 잘못할 수도 있다. 그렇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잘못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꾸 거기서 또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전을 뛰어야 거기서 성과가 나오고 또 자기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돈과 권력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게 사람의 관심을 끌면은 돈과 권력은 따라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성취하는 거. 근데 그게 편안하게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는 훈련에 매진해라. 그럼 당신은 문명에서 벗어나서 시장에서 당신의 가치를 더 높이고 당신이 원하는 역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자기 아내, 배우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자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를 적으면서 이제 12%가 12%가 넘는 높은 수익률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아파트 5천 채 이상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적는 거죠. 나는 내 순자산이 1억 달러가 넘는다. 1,200억, 200억 뭐 이런 게 넘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뭐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는 것들 그냥 유일무이한 실행으로 지배해라. 그러니까 남들하고 차별화된 평범한 노력이 아니다. 뭐 저 이승엽이 그 일본에서 연수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놀았다고 이제 직장생활 31년 계속 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자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러한 치열함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즐겁게 했었어요. 함께 일하는 친구들을 happy people make people happy. 직원들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고객을 행복하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었죠. 자, 그런 겁니다. 남김없이 불태워라. 뭐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거 많죠. 두려움은 전진 신호고 시간 관리와 일 삶의 균형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렇죠. 저 자신은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집에서도 또 출근해가지고 새로 일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뭐 그런 부분입니다. 비판은 성공의 신호고 고객 확보가 먼저다. 비고객을 만족시켜라. 고객 확보를 놓친다. 고객 규모가 고객 만족을 좌우한다. 이 애플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고객을 확보해라.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까? 고객 확보 과정에서 이 애플의 전략입니다.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 확보 과정에서 대단한 존재감을 발휘함으로써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충성 고객을 만들어라.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자기가 10배 넘는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10배 넘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높은 목표를 잡고 그리고 10배 넘는 행동력을 가지고 실행해라.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성공을 습관으로 생각하고 의무로 생각해가지고 도전해라. 즐겁게 해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뭐 그런 부분들을 더 성공하는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배의 법칙 책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고 이러한 성공 법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데 뭐 빠진 게 있겠죠. 거기서 정말 중요한 영혼들이 여기 이 안에도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죠.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 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좀 의미 있는 어떤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도 그런 의미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